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칭의와 불세례, 이런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들이 구원받을 때 반드시 경험해야 될 세 가지 사항, 오늘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구원하실 때는 꼭 세 가지 경험을 반드시 하게 하시면서 구원을 시켜주셔요. 그게 뭐냐 하면 의롭다 하심, 시som, 거룩함, 이 세 가지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의 자리에서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다. 이걸 잘 알고 오늘 여러분들 한번 이 세 가지가 내 영혼 속에는 어떻게 분명하게 일어났었는가, 또 일어나지 않았다면 지금 나는 어느 단계인가, 또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그걸 한번 잘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룩한 권 133쪽을 여러분들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조명이 주어지면 예수님의 의를 깨닫고 그 의를 붙들게 된다. 예수님께서는 성령님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라고 하셨다. 죄를 깨닫게 하신 후에 의에 대하여 깨닫게 해주신다는 말씀이다. 윗필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자신의 불신앙 때문에 사망 선고를 받게 된 영혼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가 그의 영혼에 달콤하게 보이게 됩니다. 이것이 본격적 구원에 이르는 조명이다. 여기 보면 성령님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죄를 깨닫는 경험, 이게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는 칭의의 경험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시면 예수님의 의가 보인다. 자신의 의를 깊이 깨닫게 된 영혼은 주님의 흘리신 보혈 외에는 속죄함을 받을 길이 없음을 알게 된다. 자신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알게 된다.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의로 구원받게 됨을 보게 된다. 이것이 칭의의 체험이다. 성령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신성과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신다. 내 죄를 지신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것은 입으로 단순히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이것이 이 칭의의 경험입니다. 칭의의 경험.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시간이 나면 할 거고, 그 다음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깨달아지면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다. 이때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는 체험을 하게 된다. 이것이 거듭남의 체험이다. 예, 이 칭의의 체험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거듭남의 체험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이전에 없었던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내 마음에 주어짐을 느끼고 모든 영혼에 대한 사랑, 특별히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졌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게 거듭남의 경험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답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과 복음적 회개 그리고 불세례. 자, 보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조명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될 때에 비로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게 되고 복음적 회개를 하게 된다. 이때 우리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진정한 핏부림, 즉 죄사함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다. 죄 맺힘에 허덕이던 영혼이 십자가를 붙들게 되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자기를 위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참된 통회와 핏부림의 역사가 일어난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러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그랬습니다. 이때 핏부림, 죄사함의 경험이 칭이 얻은 사람에게 그 다음에 시슴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시슴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러는데, 여기 자세히 보면 그 내용이 거기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조명하셔서 그리스도의 의를 보게 하시는 순간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마음의 핏부림이 일어나는 순간이다. 이때 양심의 악을 깨닫는 역사가 나타난다. 이때 우리는 철저히 회개하게 되고 우리는 칭의와 죄사함을 동시에 체험하게 된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부정한 것을 정결케 하시는 순간이다. 이렇게 회개한 자는 양심이 참으로 정결하게 된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당신은 이렇게 양심의 핏부림을 받았는가. 에드워즈는 그리스도의 거룩함의 아름다움을 보는 순간 진정한 회개가 일어난다고 했다. 신적인 일들의 도덕적 완전함을 알 때 죄가 진정으로 악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룩함의 아름다움을 보게 된 사람은 반대로 반드시 죄의 혐오스러움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참된 칭의를 얻는 그 순간에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통회의 역사가 일어나고 죄의 사함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시슴의 역사죠. 시슴의 역사. 자, 여기 보면 히브리서 10장 22절이 그 중간에 나오는데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1절, 22절 두 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 여기 보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무슨 뿌림입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뿌림을 받는 거죠. 아까 보셨던 베드로전서 1장 2절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핏부림, 어디에 예수님의 핏부림을 받습니까? 마음에, 또 우리 양심에 예수님의 핏부림을 받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시슴을 받게 되는 거죠. 여기 보면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맑은 물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거죠.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곧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독생자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이구나. 그것을 확실히 깨닫게 될 때 저절로 감사의 마음과 더불어 통의 마음, 복음적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때 그리스도의 핏부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핏부림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시슴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제는 마음이 정결하게 되고 양심이 깨끗하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은 시슴의 과정이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그룹 한 권 보겠습니다. 이때 성령의 불세례가 있게 된다. 불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 불은 태울 수 있는 모든 것을 태워 정결하게 한다. 그와 같이 불 같은 성령이 오시면 우리 영혼 속의 죄악을 다 불태워 우리 영혼의 정화의 역사를 하신다. 오해는 성령은 불로 종종 비유된다고 말하면서 그것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정결케 하시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리스도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으로 언급됩니다. 여기서 두 가지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뒤에 불이라고 붙인 것은 보충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따라서 성령과 불로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는 영적이고 신적이고 영원한 불이신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 신명기 4장 24절을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소멸하는 불이시라고 나옵니다.
이사야 6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단에서 취한 살아있는 불붙은 숯이 나오는데 그 불은 성령님 혹은 성령님의 사역이나 은혜를 상징합니다. 그 불을 선지자의 입술에 대니 그는 죄책과 죄의 오염에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이제 그 시스템의 역사가 있고 난 다음에 이제 불세례가 주어집니다. 성령의 불세례. 그래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에 불과 같이 부어지는 겁니다.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물을 붓는 것, 또 온몸이 또 잠기는 걸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 속에 충만히 이제 부음받는 그 상태가 이제 불세례를 받는 것이고 거듭남의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때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이제 거룩하게 변화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4번 우리 구원에 이르는 믿음과 복음적 회개 불세례 이렇게 제가 제목을 달았는데 이 순서는 이렇게 된다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칭의의 경험이 있고 그 다음에 시슴의 경험이 있고 그 다음에 거룩함의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 거룩한 구원은 끝까지 보고 좀 적용을 좀 하려고 합니다. 적용 오늘 여러분 간단하게 또 재빨리 지금 핵심적인 걸 봤습니다.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때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내용, 고린도서 6장 11절에 말씀하신 그 세 가지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이렇게 제가 묘사를 했습니다. 고린도서 6장 11절은 시슴, 거룩함, 의롭다심 세 가지 이렇게 딱 말씀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시슴이 있느냐 또 거룩함이 있느냐 의롭다심이 있느냐 했을 때 이게 희미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이 택자들은 반드시 이와 같은 은혜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어느 하나라도 빠져 있으면 하나님 은혜가 결여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 은혜가 결여되어 있는 겁니다. 제대로 된 게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역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택자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다 예비하고 계셔요. 다 주십니다. 왜 못 받느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지 않으니까 교만하니까 못 받는 거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겸손한 자에게, 주님을 바라는 자에게, 주님을 믿는 자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바로 그 택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은혜를 다 약속을 하신 겁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 아닙니까?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 진정한 성도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이 경험이 이 세 가지입니다. 한 가지를 더 넣으면 아까 처음에 보신 것처럼 죄의 각성, 죄를 깨닫는 경험. 내가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이구나.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죄를 깨닫게 하셔요. 예비적 단계고 그 다음에는 칭의의 경험. 예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네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구나. 그걸 확실히 마음으로 믿을 때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값없이 의롭다 해주시는데요. 이게 쉬우면서도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기부터는. 죄의 각성부터가 조금 어렵고 많은 경우에 이 죄의 각성을 잘 안 합니다. 안 한다 할 수도 있고 못한다고도 할 수 있고. 교만한 사람은 죄의 각성이 안 됩니다. 오늘날은 이 세대가 제가 볼 때는 인간의 교만이 끝을 달한 겁니다. 바벨탑을 인간이 쌓았을 때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셔서 무너뜨렸잖아요. 그리고 은혜를 다 혼란하게 하시고 다 소통이 되지 않게 하셨잖아요. 오늘날 이 시대가 이 바벨탑을 쌓는 그런 시대와 비슷해요. 교만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 보면 어떠세요? 예수님 팔복의 첫 번째가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팔복의 첫 번째와 두 번째 복이 없어요. 심령에 가난하지도 않고 교만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지금
택자들에게 나타나는 4가지 그 요소가 있다고 그랬는데, 구원의 요소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 첫 번째부터 안 됩니다. 이 죄의 각성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칭의의 경험이 안 됩니다. 내 의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형편없는 것이구나. 나는 정말 이 벌레만도 못하구나.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자비하시고 사랑이 충만하신 그 하나님 앞에, 그 크신 하나님 앞에 나는 무엇인가? 이걸 확실히 깨달아야 우리 하나님의 독생자의 그 피, 예수님의 그 피만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구나. 대속의 은혜만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구나. 내 의로 내가 의롭게 되는 게 아니고 오직 주님을 믿을 때, 그 주님의 의를 믿을 때, 주님의 은혜를 믿을 때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해주시는구나. 주님, 저는 주님 앞에 부르집니다. 오직 저는 주님의 의만을 붙잡겠습니다. 제가 믿겠습니다.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니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할 때 그 순간에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해주시는데 이걸 안 합니다. 칭의가 어려워서 못 받는 게 아니고 교만해서 칭의를 안 받는 거죠. 못 받는 게 아니라 안 받는 겁니다. 제가 볼 때. 그냥 값없이 영원히 어렵다 하시는데 안 받는 거예요. 값없이 의의 옷을 주시겠다는데 지금 인간은 너무나 교만해서 이 칭의 관심이 없어요. 칭의를 이 성경적으로 교리적으로 풀어놓은 책 자체도 잘 없습니다. 시중에 다 보세요. 예. 그냥 논쟁적으로 한 책은 아주 많습니다. 아주 황당한 걸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하는 책은 상당히 많은데 칭의 자체를 주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고 칭의 은혜를 받고 칭의 자체를 설명한 그런 책은 거의 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진짜 칭의가 뭐냐 했을 때 이 칭의에 대한 경험이 없는 거죠. 그렇게 진짜 칭의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정말 하나님의 독생자 주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피 흘려주시구나. 그걸 생각하면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고 저절로 복음적 회개를 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순식간에 받게 되죠. 복음적 회개와 핏부림, 시험이 순식간에 납니다. 그래서 진정한 이 칭의는 진정한 죄사함과 같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칭의를 받았다고 하는데 복음적 회개가 없어. 애통하는 마음이 없고 핏부림을 받은 적이 없어. 오늘 아까 보셨던 것처럼 핏부림, 여기 베드로전서 1장 2절, 베드로전서 1장 2절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예지죠. 예지라고 합니다. 미리 아신 자를 또 미리 예정하셨으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리 아심을 따라 우리 하나님이 창세 전에 우리를 택자를 다 알고 계셔요. 그리고 예정하시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순종하는 은혜를 받게 되고 그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냥 아무한테나 편지하는 아닙니다. 이 베드로 사도가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래서 성경은 사도 바울도 선택론을 많이 강조했지만 이 베드로 사도도 편지할 때 한번 보세요. 그냥 아무한테나 그냥 무작위의 대상을 두고 편지한 게 아닙니다. 여기 보면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예수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그랬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의 씻음을 받는 그 경험, 복음적 회개의 경험이 반드시 택자들에게 있습니다. 다시 아까 보셨던 히브리서 10장을 보시면 21절에 보시면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그 핏부림을 받는 거죠. 이 핏부림을 받은 적이 있느냐? 진짜 핏부림을 받은 자는 어떻게 됩니까? 마음을 정결하게 씻고 양심을 씻었으니 정결한 마음, 정결한 양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핏부림 받은 사람은 정결한 마음과 정결한 양심을 갖게 됩니다. 마음이 정결하지도 않고 양심이 정결하지도 않은데 나 믿는다 하면 이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거짓말하는 자죠. 아주 악한 자입니다.
여기 보면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그래서 이 진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에게는 죄의 각성의 은혜도 있고 칭연한 믿음을 얻게 하시는 그 과정도 있고 그 다음에 복음적 해결함으로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아 마음과 양심이 깨끗해지는 그런 과정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 세 가지를 들었을 때 나는 이거 잘 안 되는데 어렵습니다. 이런 분들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분들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잘 생각해서 이게 뭔가 덜 됐다, 미진하다 싶으면 이게 택자들에게는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택자들. 그 단계를 밟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의 각성을 제대로 했는지, 칭연한 믿음을 확실히 가졌는지, 그때 핏부림을 받았는지, 그래서 내 마음과 양심이 정결하게 되는 복음적 회개를 확실히 했는지 그거 하면 되죠. 간단합니다. 어떻게 보면 별로 길진 않아요. 칭의, 핏부림, 불세례 거듭남, 핏부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주의 피로 내 모든 더러운 마음과 양심을 씻겨주옵소서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중에 택자라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한다면 전혀 어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이런 은혜를 주시기로 약속하셨으니 씻어주세요. 제 더러운 마음과 양심을 씻어주세요. 이러면 됩니다. 쉽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칭의의 경험, 핏부림의 경험, 불세례의 경험, 거듭남의 경험 이 세 가지가 반드시 택자들에게 다 있습니다. 너한테 불세례가 안 왔다 그러면 불세례 달라고 하면 됩니다. 그때 사랑의 내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그때 성령께서 내 심령 속에 불러 임하시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 모든 영혼에 대한 사랑, 특별히 성도에 대한 사랑이 넘쳐나는데 여러분 중에 제가 죄 사함까지 시슴까지 됐는데 이게 안 됐습니다 하면 뭘 하면 됩니까? 이것만 기도하면 됩니다. 그것만. 그래서 제가 500과 그 자연말씀 묵상을 순서대로 열심히 하시라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자기 안 된 것만 하면 돼요. 된 걸 할 필요는 없고 안 된 거를 주님 불세례가 없으면 불세례 달라고 그냥 계속 기도하면 그 자리에서 불세례 받기도 하고 하룻밤만 기도해도 불세례 받는 사람도 많지. 그러니까 이걸 제정신 갖고 하면 금방 받아요. 예. 그냥 정확하게 제정신 갖고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만이 나를 의롭다 하심을 내가 확실히 믿었느냐, 그리고 주님의 피로 내 죄를 다 사해달라고 확실히 기도했는가, 그리고 다 용서해 주심을 믿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받았는가, 이걸 잘 생각하고 단계로 기도하면 금방 됩니다. 택자들에겐 이게 다 예비된 거예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약속하셨잖아요. 모든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식은 죽 먹기는 아니지만 상당히 쉬운데 이걸 가만히 보면 이걸 못하는 것 그 원인은 은혜를 사모하지 않아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진정한 성도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이 세 가지 경험을 말씀드렸고, 이 거짓 신자에게 없는 것, 비슷한 말씀입니다만, 이 진정한 신자와 거짓 신자의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이 거짓 신자들에게 불신자도 포함돼서 말씀드리면 자기 죄를 깨닫는 경험이 없죠. 가라지 분별법이 쉽습니다. 자기 죄를 깨닫는 경험이 없어요. 교만하니까. 두 번째로 순수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경험이 없어요. 가라지입니다. 거짓 신자입니다. 그 다음에는 마음과 양심이 깨끗하게 씻음을 받은 경험이 없어요. 그 마음과 양심이 깨끗하게 씻음을 받아야 이 사람이 택자인데, 진정한 성도인데, 마음과 양심이 깨끗하게 씻김 받은 경험이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그런 게 있는 줄도 모르고 평생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아본 기억이 없이 그렇게 교회 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디도서 1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디도서 1장. 디도서 1장 15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여기 나와 있잖아요.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참된 구원받은 성도를 가리키죠.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제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아까 보셨던 히브리서 말씀과 상당히 연결이 되죠. 예. 저희 마음과 양심이 기쁨을 받은 적이 없어요. 여전히 마귀의 지배 속에 있으니까 두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깨끗한 자들, 참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다. 이게 중요해요. 적당히 깨끗하다. 이거 말이 됩니까? 구약의 희생 동물의 피로도 어느 정도 거룩하게 했는데 하나님의 독생자의 피가 우리를 양심으로 깨끗하게 하지 않겠느냐. 우리 히브리서 9장 거기부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여기 나와 있죠.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예수님의 피는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이 깨끗해지고 마음이 깨끗해진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성도와 성도 아닌 사람, 택자와 불택자의 차이는 하늘과 땅입니다.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비슷한 게 아니에요. 택자와 불택자의 차이가 하늘과 땅이죠. 그 비슷하다 그러면 예수님의 피를 어떻게 보는 겁니까? 오늘날은 택자와 불택자,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않은 자가 별 차이 없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 쉬운데 그건 큰 착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을 우리가 안다. 요한일서에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에 속한 자,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함을 받은 자, 성령의 내주가 있는 사람하고 악한 자, 마귀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하고 어찌 같을 수가 있습니까? 오늘날은 좀 비슷한데 그러잖아요. 왜 비슷합니까? 본인들이 거듭나지 못했으니까 불신자나 불택자나 자기나 비슷하게 보이는 거예요. 불신자는 마귀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엄청 악합니다. 알고 보면 위선과 거짓과 악함과 모든 더러운 게 가득한 게 불신자입니다.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참된 택자는 반대로 양심과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에요. 그 차이가 적겠습니까? 오늘 그 차이가 엄청나다고 하는 사실을 밝히 증거하고 정언하고 간증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적습니다. 다시 디도서 1장 15절을 이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예. 그래서 이 거짓 신자에게는 마음과 양심이 깨끗해진 경험이 없어요. 그리고 네 번째, 그리스도의 사랑이 불같이 임한 경험이 없는 거죠. 예. 그리스도의 사랑이 불같이 임해야 되는데, 성령의 불세례가 와야 되는데, 예수님은 불로 세례를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세례요한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네 뒤에 오신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권을 풀기도 감당치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고 그랬는데 오늘날은 성령과 불 세례는 먼 나라 이야기, 딴 나라 이야기로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하는 로마서의 이런 말씀들이 영 관계가 없어요. 성령의 불같이 오셔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넘치고 영혼에 대한 사랑이 넘치고 특별히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넘치는데 이게 없으니까 제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아무리 자기가 신자라고 주장하고 고집한다 하더라도 이 핵심적인 이 세 가지가 없으면 거짓 신자입니다. 그렇죠.
세상에 많은 이 신자들이 나는 뭐 이만 하면 됐지 이런 사람도 있고, 나는 잘 믿는다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누가 판단합니까? 자기가 판단합니까? 자기가 자기를 판단하는 사람이 어리석다 이런 말씀이 있긴 합니다. 성경에. 자기 스스로 그냥 아는 게 자기밖에 없는데 그냥 스스로 그냥 판단해서 나는 뭐 괜찮지.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구원의 말씀으로, 영생의 말씀으로, 진리로 그렇게 평가해야죠.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신자와 거짓신자를 구별하는 아주 쉬운 방법을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칭의와 시선과 불세를 받았다면 하나님께 감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참 감사한 일입니까? 이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죠. 칭의하는 믿음을 주시고 피부름을 주시고 성령의 불세를 주시고 이렇게 하심으로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자로 회복시켜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혹시라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목사님 저는 아직 이게 잘 안 됩니다. 저는 아직 이게 덜 됐는데요. 이런 분들은 절대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약속하신 겁니다. 주님 성령의 조명을 주셔서 참된 믿음, 칭 있는 믿음을 주시고 어두운 데서 빛이 있으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고 고린도후서 4장에 말씀하셨는데 그와 같이 칭 있는 믿음을 주셔요. 금방 주셔요. 제 경험으로는 금방 주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들은 말씀의 한 100분의 1, 1000분의 1밖에 몰랐는데도 금방 주셔요. 금방 칭 있는 믿음 주시고 금방 통회하는 마음 주시고 그것도 금방 통회하는 마음 주시잖아요. 주님 주의 피로 내 모든 더러운 것을 씻겨주세요. 금방 씻겨주세요. 불세를 금방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이게 잘 안 된다고 하는 분들은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시고 이게 안 되는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인간들 교만하기 때문에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배부를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우리를 마귀의 포로된 데서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예수님의 위치가 어떻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제대로 존경합니까?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그렇게 교회 다니기도 하고 뭐 입에 올리기도 하지만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죄 때문에 오신 피 흘리신 그 주님이시고 그게 얼마나 존경이 있습니까? 제가 유튜브를 최근에 이제 본격적으로 올려야 되겠다 싶어서 20편 가량 이제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 것도 이제 보게 되잖아요. 자꾸 이제 어떻게 하고 있나 보면 우리 교회 홈페이지가 거의 뭐 유사한 홈페이지가 없을 정도로 복음적 내용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지금 그 유튜브도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서, 그 자체에 대해서 논의하고 증거하고 그 은혜를 이야기하는 그런 유튜브 내용은 뭐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냥 평안하고 싶으냐, 뭐 이거 하지. 또 욕하는 뭐 유튜브도 많고. 욕 잘한다고 그 사람이 뭐 이렇게 바른 거 아닙니다. 보통 세상에 보면 네거티브 귀신에 휩싸여서 막 욕하는데 그냥 뭐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면 욕한다고 사람이 뭐 언제 글을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진짜가 아닌 것은 가짜인데 가짜를 가짜라고 한다고 이 사람이 진짜는 아니다. 뭐 이런 글을 봤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워낙 네거티브가 많아가지고 온 세상이 네거티브에 온통 네거티브. 세상 우리 사회 지금 정치도 그렇잖아요. 서로 네거티브합니다. 기독교 안에서도 그런 뭐 내용들도 많고 포지티브한 거.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서,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 영광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놀라운 것에 대해서 체험하고 그걸 감정하고 그걸 증거해야죠. 그래서 이 세상이 얼마나 지금 네거티브한지 엄청 무섭습니다. 세상에 빛이 없는 거죠. 네거티브는 온 세상에 넘치도록 가득합니다. 포지티브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의 위대함을 체험하고 증거하는 이건 찾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거의 뭐 찾기가 어렵습니다. 온통 네거티브. 바깥도 네거티브, 교회도 네거티브, 온통 네거티브. 마귀가 이 흑암의 왕이잖아요. 흑암의 왕. 어둠의 이 세상 주관자들, 이렇게 에베소 6장 말씀하셨는데, 이 어둠의 이 세상 주관자 마귀가 인간의 마음속에 모든 걸 어둡게 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어두움밖에 없어. 믿음이 없어. 소망과 사랑이 없어. 포지티브한 게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빛의 나라요, 믿음의 나라요, 소망과 사랑의 나라인데 포지티브한 거죠. 한마디로 밝은 나라죠. 은혜는 밝은 것이고 천국은 밝은 것이고 아름답고 거룩한 것인데, 아름답고 거룩한 이야기가 없고, 뭐 지금 우리 거룩한 건도 그렇지만 이 지금 이제 안티들이 가끔씩은 이제 있긴 했는데, 과거에 이 지금 과거에 제가 그동안의 신앙 상황을 돌이켜 보면 이 거룩이라는 단어 굉장히 싫어합니다. 거기에 안티들이 많아요. 안티가 없고 거룩에 대한 안티가 많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거룩한 구원인데 워낙 신앙위인들 인용하니까 안티가 없는 거지, 거룩에 대해서 얼마나 그 안티들이 많은지 제가 아주 몸수리치게 경험하고 전까지 왔는데, 어쨌든 여러분, 이 시대가 상당히 어둡습니다. 뭐 온통 흉흉하는 흑암의 바닷 물결이 전 지구를 지금 덮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한번 책을 보든 유튜브를 보죠.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리스도의 아름다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아름다움, 거룩하심, 이걸 정강을 여러분 한번 제대로 보신 적이 있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아름다움, 그 영광, 거룩하심, 성도들이 주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진정으로 거룩한 그런 삶을 살고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갖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그런 정신은 다 없고 너무나 어두운 것들이 세상을 가득 차고 있으니, 오늘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확실히 받고 정갈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